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뜻 해답게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던 일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 성전 미문 앞에 놓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는 구걸로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명령이지만 또한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명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외친 베드로의 선포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은 그의 문제를 연장시킬 뿐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짊어진 채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저앉은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40년 동안 묵혔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연장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나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는 살아계셔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곳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역사를 끊임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구주의 이름을 불러 문제 해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십니다. 절대 희망이십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삶을 살던 이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조금 전 우리를 보라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능력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게시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깁니다. 정치인 가운데도 종교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한 주님의 종은 결코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프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하프가 스스로 만들어낸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프를 켜는 자가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프를 켜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하프에다가 열광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앉아있는 인격입니다. 이적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용하시어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개인에 대하여 놀랄 것도 크게 존경할 것도 없습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랄 것이 없습니다. 모두 주의 은혜요,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 착각하지 마라. 자, 그럼 누구를 주목하란 말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란 말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십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들 때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의 손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증언하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를 조롱하고 너희가 그를 죽게 하였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날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의 이 증언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인 즉슨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까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까지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들의 죄가 오늘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부지와 나의 간사함과 나의 악이 십자가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주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고 가시 면류관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 서서 주를 조롱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입술의 죄와 마음의 죄와 행위의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를 택하였고 구주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직접 대놓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주를 죽였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대신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청중의 죄를 사정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감없이 전할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공모하여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 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40년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후회를 합니다. 섭섭한 감정이 마음에 생깁니다. 자, 그러나 이 후회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이 죄인 줄 알아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가던 발걸음 멈추고 돌아서서 옳은 길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표현이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되다, 유쾌하게 되다, 이 부분이 히라버 성경에는 아나푹시스라는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숨을 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상태는 숨을 쉬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숨을 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숨을 쉬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숨을 쉬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를 질식케 하는 죄가 제거됩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깨끗이 씻겨나갑니다. 이때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회개만이 길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새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총을 만들어서 새를 잡으려고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잡을 새가 없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집에서 귀하게 키우는 거위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험삼아 한번 쏘았는데 아주 총통으로 맞아서 거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까 두려워서 죽은 거위를 마당을 파서 파묻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거위를 찾습니다. 얘야, 거위를 보았느냐? 못 보았습니다. 지침이를 뚝 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마음씨가 고약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자,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왜요? 너 우물에 가서 물을 좀 길어와라. 그것은 아주머니가 할 일인데 왜 날 시켜요? 너 거위 죽이고 땅에 파묻었지? 아주머니가 그 거위를 파묻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주머니 약점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추운 겨울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오라고 보냈습니다. 아이는 물을 길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아이 부모가 없으면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주 대놓고 온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자, 잠시도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매맞을 각오를 하고 크게 혼날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그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파묻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얘야, 나도 알고 있었단다. 거위가 없어진 그때로부터 내 얼굴이 침울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침착하고 있었다. 나는 네가 스스로 돌아와 회개하기만을 기다렸다 하면서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심령이 유쾌하게 되었을까요? 무거운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문을 나섰는데 영문을 모르는 이 아주머니가 다시 이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야, 가서 물을 길어와라. 자, 물을 길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알지? 하고 협박해도 이제 더 이상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이 새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시 숨을 쉬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는 협박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숨 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순간은 회개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순간을 맛보셨습니까? 아직 맛보지 못하셨다면 아직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덜 회개했기 때문에 새롭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새롭고 유쾌한 삶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상상치 못했던,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유쾌한 순간이 임합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 앞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주의 말씀 듣지 않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저앉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오직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어두운 밤에 바람이 일고 풍랑이 부는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가 잠시라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볼 때 사정없이 그의 몸이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기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온 삶이 순간순간마다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부를 지낸 강영우 박사이십니다. 자, 한인으로서는 당시 미 정부의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중1 때 누군가가 찬 공에 눈을 맞아서 두 눈이 실명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남동생은 철물점에 팔려갔고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는 맹인 재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훗날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제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셨다면 저는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와 그의 자녀와 그의 형제들에게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의 두 동생은 박사가 되고 그의 아들은 그보다 더 높은 미정부의 고위직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다고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40년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믿은 사람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의지와 소망을 잃고 주저앉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복되신 구주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가정, 우리 청소년, 청년, 민족 앞에서 구주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증인들의 공동체이며 성도란 세상에서 증인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삶 속에서 복되신 구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주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선 주저앉은 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라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생명과 부활의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차고 넘치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능력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